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부자와 관련해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또 특별히 이제 재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명성,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기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는 것, 혼자 있을 때와 드러날 때, 또 속과 겉을 다르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그게 종교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게 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이야기하는 건 이제 세례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 어디선가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그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만큼 큰 이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고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침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불법 입국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경험하는지 이제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을 떠날 것이다. 이탈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불법 이민처럼 아니면은 미립국처럼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너희들은 의롭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율법의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릎 버림을 당하는 여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혼과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언제든지 아내를 소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버린다 또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사실 이혼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가부장 시대의 믿음의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이제 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걸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굉장히 스트릭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입니다. 나사로라는 하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이고 이제 부자 이름도 나사로였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볼 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사로인데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거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거지인 나사로는 부자인 나사로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밥을 좀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상처투성인데 또 찢어진 옷 사이사이를 개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부자 나사로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는 이제 음부인데 죽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곳, 그래서 이 불꽃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고통 중에라고 하는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눈을 들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사를 보내서 내 혀를 물을 좀 찍어서라도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서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인 것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사로 그렇지만 지금은 이 부자가 이렇게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두 방울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죠. 갈 수 없다.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라고 말하면서 복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룹 대 그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 웅덩이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건너갈 수 없고
않고 건너올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너는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것을 받았다.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사실은 부를 축적하는 또 부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이미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받았으니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이제 그것을 억셉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대신에 이 부자가 그 형제의 우애가 좋았던지 이제 그러나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 있으니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라고 하는 것은 내 가문인 거죠. 그 혈육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의 형편을 말하고 내 형편을 말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하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가서가 들어가지만 보통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라이팅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을 지칭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약의 성경이 그것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으니 그것을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불의한 청지기와는 반대로 자신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나 쉽게 또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왜 부와 재물을 추구하는지를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내 삶을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된 기반 위에 세우기 위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부와 재물이 주는 약속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또 어떤 균형을 잡고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히 부자여서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 부자처럼 결말은 비극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미 율법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탐욕을 경계하시고 또 이혼과 간음에 대해 엄격한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재물의 사용과 성경적인 이 정결함에 대해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눔과 돌봄, 수용과 환대, 사랑과 정의라는 이 다른 표현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며 내 삶에서 내 제 시간과 재물, 내 몸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우리의 최상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현실적인 고통과 내일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과정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 불안과
이 염려들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만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정되고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 결정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며 전력을 다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의 파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들려오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많은 소식을 또 뉴스를 매일 듣습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는 것을 향합니다. 내 삶의 안정성과 안전함을 부와 재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상급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누군가를 향해 섬김과 나눔 또 베품을 실천하며 하루를 살도록 나를 도우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